황제의 사자들은 그 칙령을 포고하고 백성들에게 그 금지된 서적들을 지방 장관들에게로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 동행하는 전령관은 루터가 의회에서 안전할 것인지 염려하는 한편 그의 결심에도 동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나는 도시마다 방해를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전진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에르푸르트에서는 루터가 존경을 받았다. 그를 존경하는 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이 전에 탁발승으로서 동냥하며 지나다녔던 그 길거리를 지나갔다. 그는 자기가 있던 승원을 찾아보고 오늘날은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이 일찍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비치던 때에 당한 고민을 추억하였다. 거기서 그는 설교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았다. 그에게는 설교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행하던 전령관이 허락하였으므로 이 승원에서 천한 일에 종사했었던 한낱 탁발승이 이제 설교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며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의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 곧 나뿐이다. 이제 너희는 평안함을 누릴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참된 신앙은 거룩한 생애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간합될 만한 봉사를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보름스에 도착함. 사람들은 마치 도취된 것처럼 그 설교를 들었다. 생명의 떡은 줄인 영혼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이나 왕들보다도 더욱 높이 들리워졌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갈바리의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개혁자가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는 도처에서 큰 관심으로 영접을 받았다. 열심 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대한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얀 후스에게 한 것과 같이 당신을 화형시켜 당신의 몸을 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루터는 대답하였다. 그들이 브룸스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렵니다. 루터가 브룸스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안전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의 원수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다. 그가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성껏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법왕당의 사주 아래 그는 한 친절한 기사의 저택으로 가자는 간청을 받고 그곳에서는 모든 어려움이 우호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을 말해주므로 그의 공포심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다.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보름스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의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라고 단언하였다.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자 성문에 모여 있었다. 황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그처럼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었다. 흥분은 심하였으며 무리들 가운데는 루터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경고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부르는 망가를 비감한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차에서 내려서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법왕당은 루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름스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였으므로 그들은 놀랐다. 황제는 즉시 의원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다. 법왕당의 완고한 주교 중에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오랫동안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그 사람을 즉시 처치해 버리십시오. 이미 스기스문트 황제께서도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단자의 통행권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의 말을 듣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렸다. 온 도성은 이 놀라운 사람을 보기 위하여 열광하였고 그의 숙소는 방문객으로 차고 넘쳤다. 루터는 최근에 알아오던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2주일이나 계속된 여행에 지쳐 있었고 내일의 중대 사건을 위하여 준비도 해야 되었으므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였다.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그는 2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는데 그때의 귀족들과 기사들과 신부들과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또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교회의 악패를 개혁할 것을 황제에게 담대히 진언한 귀족들도 많이 있었다. 루터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은 다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친구들은 물론이요 원수들도 이 대담하고 굴할 줄 모르는 승려를 보기 위하여 왔다. 그는 그들을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맞이하였고 모든 말에 대하여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의 태도는 확고하고 용감하였다. 그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에는 수고와 질병의 흔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친절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엄숙하고 열렬한 그의 말은 그에게 권능을 주었으며 그의 원수들은 그 권능을 저항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 원수들은 다 같이 매우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힘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확신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날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것처럼 사귀가 들렸다고 하였다. 의회를 제압한 그의 열변. 이튿날 루터는 의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황실의 한 관리가 그를 의회로 인도하였는데 그는 그 장소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길은 로마의 권위를 용감하게 대항한 이 승려를 보기 위하여 열광하는 군중들로 차고 넘쳤다. 루터가 재판관 앞에 서려고 할 그때에 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한 늙은 장군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였다. 가련한 승려여, 가련한 승려여. 그대는 지금 나와 나 외의 어떤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욱 고상한 투쟁을 직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바르고 거기에 대하여 그대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드디어 루터는 회의장에 섰다. 황제는 보좌에 앉고 국내의 가장 고귀한 인물들이 그 주위에 열석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였던 그때처럼 장엄한 의회는 일찍이 없었다. 그 광경 자체가 법왕교에 대한 루터의 분명한 승리를 보여주었다. 이미 법왕은 그를 정죄하였지만 정죄당한 그 사람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 이 사실은 의회가 법왕권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법왕은 그를 파문하여 모든 인간 사회에서 끊어버렸지만은 존경하는 말로 소환당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회의 영접을 받았다. 법왕은 그에게 영원히 침묵을 지키도록 선고하였지만 그는 이제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 교국의 여러 곳에서 모여든 열렬하고 무수한 청중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한다. 이미 놀랄 만한 개혁이 루터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이미 로마는 그 보좌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로마를 이러한 상태에 빠뜨린 것은 일개 승려의 음성이었다. 이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의회 앞에 서게 되자 비천한 계급의 출신인 개혁자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듯이 보였다. 몇 사람의 영주들은 그의 태도를 보고 가까이 와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시련 중에 있는 그분의 종을 격려하였다. 루터는 황제의 보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침묵이 온 회의장을 엄습하였다. 황실의 관리가 일어서서 곁에 쌓아놓은 루터의 저서들을 가리키면서 루터에게 2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모든 저서들을 자기의 것으로 시인하느냐는 질문과 그 저서들 속에서 나타낸 주장들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차례로 저서들의 이름이 불리워지자 루터는 첫째 질문에 대하여 그 저서들이 다 자기의 것임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둘째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믿음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나는 깊이 생각한 뒤에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행동함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촉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하께서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언하나이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의 신앙. 이렇게 요구함으로 루터는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그의 행위는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감정이나 일시적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침착성과 자제력은 대담하고 비타협적인 그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나중에는 그로 하여금 신중하고 과단성 있고 지혜롭고 권위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수들도 놀라고 실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견책받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최후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나아가야 했다. 잠시 동안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연합된 세력을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서부터 용기가 꺾였다. 그의 신앙은 흔들렸고 두려워 떨었으며 그는 공포에 억눌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위험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원수들이 승리하고 암흑의 권위가 이길 것처럼 보였다.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쌌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듯하였다. 그때 그는 만유의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부르짖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르짖음을 토로하였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일 이 종이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루터에게 자신의 위험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힘을 의뢰하지 않게 하심으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포에 눌리게 된 것은 즉시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당면하여서 그것을 대항하는데 자기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었으며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루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대답할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의 저서들에 있는 구절들을 검토하고 성경에서 그의 주장을 입증하고 지지할 만한 적당한 구절들을 뽑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어 비록 증거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겠노라 라고 맹세하였다.